오늘 말씀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워낙 예수님께서 설명까지 해놨기 때문에 저로서는 대단히 편안한 본문입니다. 설교가 다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쉬운데 반대로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안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집중해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또 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답으로 잡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답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말씀인데 처음에 말씀의 능력이 뭐냐?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만 각인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제대로만 들어간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래 이제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요, 사실은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공자는 성공할 수 있는 메시지가 들어와 있어요.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요, 어떤 성도는 되는 사람이고 어떤 성도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성도인데 이유는 말씀을 나의 영혼 속에 제대로 잡은 사람은 되게 돼 있고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과연 내 삶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는 날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이 함정에 잘 빠집니다. 알고 있다는 착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사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그 함정에서 못 벗어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늘 듣던 얘기니까 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함정입니다. 내 삶에서 말씀이 사실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다는 착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영혼 속에 각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인된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학교 보내야 된다. 이건 각인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요, 다른 나라 가보고 느낀 게 뭐냐면 웬만하면 아이들 학교 안 보내요. 그게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그냥 배고프고 그러면 애들 그냥 돈 벌러 보내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학교는 안 가고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안 가고 돈 벌러 다녀요. 그건 뭐냐? 부모의 마음속에 뭐가 각인돼 있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보다 돈 벌라. 이게 각인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학교 가는 것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각인이 안 되니까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예배 성공해야 된다. 다 알죠? 성공이 안 돼요. 각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근데 교회의 이 중요성이 자꾸 있어지죠. 잘 몰라요. 그러면 그게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된다. 근데 공부 안 된다고 그래. 집중이 안 된다고 그래요.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이것이 사실화되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잠언 1장 33절에도 뭐라고 얘기냐면 이 말씀이 너의 영혼 속에 들어간다면 너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4절로 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각인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그렇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칩니까? 아마 아이들하고 피아노 쳤냐?
오늘 몇 시간 쳤어? 계속 각인시킵니다. 그런 건. 오늘 숙제 했지? 안 했어? 왜 안 했어? 학습지 했어? 안 했어?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잡았냐? 이 말씀이 너를 오늘 어떻게 너를 인도했냐? 각인이 안 돼 있어요. 그 피아노를 잘 치고 공부를 잘하는데 어느 날 위기가 오면, 어느 날 부모가 도와줄 수 없는 문제가 오면 이 아이는 각인된 것이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체가지 못해. 그때 이 아이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손가락 다치면 어떡합니까? 얘는 이게 다인가? 피아노 치는데 건반 칠 수 있는 손이 다치면 이게 다인데, 그럼 뭐 할 겁니까? 이제 이것만 각인돼 버렸는데. 공부해가지고 되는 줄 알았더니 계속 성공의 실패가 와. 어떻게 할 겁니까? 각인이 안 된 건데. 그거밖에 안 되면. 뭐가 각인돼야 되죠?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한테요, 자꾸 다른 거 각인을 엄청 열심히 시킵니다. 그걸 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 각인돼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여러분, 앉아있을 때 어떤 얘기 합니까? 주로 TV 보면서 말씀 토론해야 돼요. 길을 걸으면서 무슨 얘기하면, 길을 걸으면서 무슨 얘기하라는 얘기입니까? 걸으면서 많이 눈에 보이는 사건들 있잖아요. 문제들 있잖아요. 현장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복음으로 해석할 건지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 암송했어?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 말해주라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는 말씀으로 어떻게 하루를 살았느냐? 일어날 때 이제 하루는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각인시켜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24시입니다. 24시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라. 그 말씀을 또 성경에 근거해서 잘 풀어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내 부모의 주장,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어떤 근거가 말씀이어야 되죠. 이렇게 각인시켜줘라.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될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사람은요, 여러분과 자녀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도 물론 많은 시간이지만 그 아이가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시간에 들어온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넣어준 보이지 않는 각인된 것들이 이미 많이 자리 잡았어요. 그게 내 말 몇 마디로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뀝니다. 그럼 어른은 어떨까요? 어른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른을 말로 바꾼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잔소리인데, 그게 안 바뀝니다. 잔소리로 잘 안 바뀝니다. 잔소리를 넘어가라 이 말은 잔소리를 할 테니 잘 견디라 이 말이 아닙니다. 메시지로 들어가면은 그 말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잔소리 자체가 효과가 있단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메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엄밀하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가 아니면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고 봐야 돼요.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바뀌느냐?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정보는 많이 아는데 메시지는 그 영혼 속에 안 들어가서. 사람의 말은 지식을 쌓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 놓고 잔소리를 안 합니다. 말씀을 넣어주지. 그래서 아이가 부모의 말을 스스로 해석하며 따라오게 하지, 말을 해서 따라오게 한다. 방법이 틀린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영혼 속에 각인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있고 자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이제 중학교도 아니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여러분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이제.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 자신이 들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투는 거예요, 부모하고.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스스로는 어떻게 바뀝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요, 말씀을 붙잡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 말을 정보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 메시아 언약만 잡으면 바로왕의 저 사단의 권세도 꺾일 것이다. 그게 믿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그래서 그 수만 명이 그 말씀 앞에 원리스가 된 거예요. 메시지가 들어갔으니까요. 노예가 무슨 힘을 가지고 자기를 지배했던 황제한테 저항합니까? 다른 거로는 안 돼요. 흥분시켜줘도 안 돼요.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 가슴에 박히니까 바로왕이 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 출애굽 3장 8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애굽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400년간 노예였으니까. 자기 갈 나라도 없어요. 근데 뭐라냐? 출애굽기 3장 8절의 메시지가 꽂혔어요. 뭐라고 하죠? 적과 꾸리는 땅으로 갈 것이다. 너희들이 갈 땅이 있다. 요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왕이 무섭지 않고 갈 땅이 있어요. 그러면 안 움직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게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가서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서 희생제사를 지내게 될 것이다. 요 세 단어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머릿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400년간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메시지가. 근데 이 메시지가요, 각인이 안 되니까 흔들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광야에 가가지고 문제가 딱 오니까, 약간의 어려움이 오니까 출애굽을 후회합니다. 이건 또 문제입니다. 말씀을 알아도 각인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 잠깐 움직이는 거 가지고 속으면 안 돼요. 그게 각인돼야 돼요.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고백이 돼야 돼요. 왜 주일 아침마다 사도신경을 하냐? 각인시키려고요. 왜 교동문을 합니까? 어떤 분이 묻더라고. 성경 평소에 안 읽잖아요. 각인시켜야 되니까. 찬송을 왜 부릅니까? 평소에 찬송 안 부르잖아요. 유행가만 하고. 각인시켜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00년간 뿌리 내린 노예 체질이 쉽게 잘 안 바뀌어요. 이것을 단번에 바뀌는 방법, 말씀이 영혼 속에 뿌리 내릴 때, 말씀이 영혼 속에 뿌리 탁 내릴 때입니다. 잘 보세요. 말씀이 영혼 속에 뿌리를 안 내리면 힘이 별로 없어요. 뿌리를 내리는 게 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참 계속 마음을 가지고 하는 메시지가 좀 뿌리 내려야 되겠다. 뿌리를 내리려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일주일에 1시간 메시지 들어가면 뿌리 안 내립니다. 잘. 우리가 뭐 화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물 한 번 먹습니까? 화초는 뿌리를 안 내려도 돼요. 화초는 이렇게 보호막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나무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물 먹어서는 죽습니다. 나무는 24시간을 물을 빨아들여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이런 데다가 갖다 놓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줘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나무는 얼마나 고사합니다. 여러분은 화초가 아니고 나무여야 되거든요. 큰 나무가 되라 그러잖아요. 겨자씨 비유에서.
아름다운 화초가 되라 이런 비유가 없어요. 나무가 되라 그러지. 나무가 되려면 말씀을 계속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너무 부족해요. 왜 매일 아침마다 강단을 붙잡고 또는 기도 수첩을 하라 하느냐. 매일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돼야 돼요. 자, 사람의 말은요, 사람에게 위로는 되고 힘은 되는데 운명을 바꾸게 힘을 주진 못해요. 그게 사람 말이 한계입니다. 사람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뿌리가 안 내립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의 위로 때문에 믿음이 신앙생활을 할 것 같고 그것이 힘이 난다. 그러면 뿌리가 안 내린 겁니다. 사람의 말은 별 힘이 없어요, 사실은. 누가 뿌리 내린 사람이냐?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말씀을 떠오를 때마다 기쁘고 말씀을 떠오를 때마다 힘이 나야 그 사람이 뿌리 내린 거예요. 그 만족과 힘과 기쁨의 근원지가 사람의 말이 아닌 말씀에 있어야 돼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사람의 말에 기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쁩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이 욕하면 좋은 건 없지. 격려해주면 좋지. 그러나 내 인생의 근본 힘은 말씀에서 와요. 사람은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어제까지는 좋다 하다가 오늘 싫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뭐 기도한다. 오늘 막 엉뚱한 말하고.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다 오늘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난 너하고 같이 안 해. 뭐 이럽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힘은 거기서 돼야 돼요. 자, 근데 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냐 신기하게도요.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은 사람들처럼 막 화려하게 나를 막 흥분시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나를 강력하게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바꿔버려요. 이게 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막 잔소리해가지고 애가 당장 움직이는 거 가지고 좋아하고 그러지 말고요. 말씀을 계속 넣으세요. 언젠가 이 아이는 조용히 그러면서 강력하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을 바꿔가는 날이 옵니다. 그래야 그 인생의 지각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 몇 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좋아하고 거기에서 막 기뻐하고 그러면요. 나도 속고 막 상대도 속아요. 왜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가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이것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사람의 말은 그래서 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죠. 강단 성공입니다. 그래서 강단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배고픈 자녀가 막 엄마의 젖을 빨듯이 허기졌다가 며칠간 허기졌다가 밥을 먹는 사람 심정으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말이 아닙니다. 강단의 말씀은 오늘 또 강한국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나? 이거는 틀려요. 오늘 강한국 목사 입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을 때 엘리 제사장의 인격을 보고 엘리 제사장의 수준을 보고 그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은 그냥 뱉은 거예요. 막말로. 그냥 씨부렸어. 엘리 제사장은. 그런데 한나가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근심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게요. 그 한나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나 생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중직자는 교회 와서 물론 일도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역할상. 그러나 진짜 마음을 담아야 할 게 뭐냐?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착각하여 중직자들이 일하다 보니까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말씀할 때는 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3절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마리아 마르다 알죠? 자매 집에 예수님이 하루는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요. 예수님이 막 왔죠. 그 일행이 왔죠. 손님이 왔으니까 막 잔치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마리아는 가만히 보니까 딱 자매밖에 없는데 예수님 밑에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쫙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얄미웠던지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으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하소서. 직접 말하지도 못했어. 왜? 말하면 막 화낼까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부탁합니다. 내 동생한테 내 일 좀 도와달라고 하라고. 그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너는 지금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의 말을 청종해야 되는데 지금 넌 일하려고 정신이 없구나. 이 말이에요. 일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후에 예찬 있다고 예배 드리다 말고 막 뛰어내려가지고 그거 준비. 그러면 그거는 죽이기 전도된 거예요. 밥은 안 먹어도 되고요. 나중에 먹어도 되고. 말씀은 오늘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예배 끝나고 나서 포럼 안 하고 가지 마시고 가서 막 음식한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여러분 한 끼 굶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슨 빈 국가도 아니고 영양실조도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 먹는 음식 반찬 별로 신통치도 않습니다. 집에 가서 드시는 게 더 잘 좋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포럼하고 여유 있게 그래가 드셔도 돼요. 그 드시고 이제 대부분 또 집에들 가시는데 가서 뭐 하시는데요? 포럼하세요. 말씀 듣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각인시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특히 주일 예배 시간만은 다른 행동을 좀 멈춰야 돼요.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좀 게임하다,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멈추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셔야 돼요. 그게 조용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강력하게 바꿀 것이다.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비유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고 그걸 설명할 정도니까요. 이 비유를 반드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비유는 예수님께서요, 여기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이 또 당시의 그 시대의 성도들이 거의 모든 사람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던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던 메시지다.
그렇다면 각인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무슨 행동하기 전에 참 그 말씀이 있었지. 맞아. 이건 이 말씀이지. 이 말씀을 내가 좀 참고해야지.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행동하기 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줘야 돼요. 이렇게 전에 말씀 이거 있었지. 여러분 왜 일주일 동안 말씀 붙잡고 우리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 지나면 또 다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평생의 영향을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은 일주일 동안만 주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평생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신 메시지예요. 뭐냐?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를 뭐라고 하냐면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땅이 딱딱해가 뿌리를 못 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이해되죠? 길가에 씨 떨어지면 참새가 와서 먹든지 까치가 와서 먹든지 먹을 거 아닙니까? 그거 이해 다 되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석을 했죠? 19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간 것.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그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여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불신자 상태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 이미 그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고요. 사단이 준 여러 가지 사상과 생각으로 꽉 찼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이 가져가는 거죠. 불신자 상태. 그 심령이 굳어져 있다. 잘 보세요. 불신자들이 왜 말씀을 안 받는지. 이미 그 마음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이미 굳어져 있어요. 말씀을 넣으면 튀어. 거부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사실은 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만 가면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돌밭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돌밭은 뭡니까? 5절에 보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돌이 가득한, 다른 데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곳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흙이 있긴 있는데 깊지가 않아. 그러니까 슬쩍 흙이 덮여있어. 그러니까 씨가 내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라지 못하고 해가 뜨자 곧 말라 죽어버렸다. 그 얘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석을 21절에 보니까 뿌리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처음엔 기뻤는데 말씀 듣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시간 지나서 어떻게 했다?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연약한 신앙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약한 믿음. 뭔 얘기만 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나 신앙생활 못해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사람 중에는요,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거의 한 8, 90%가 뭐 다른 이유로 된 사람도 있지만 8, 90%가 뭐냐면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처음에 가서 좋은 줄 알았더니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그만둬. 이게 여기 두 번째 비유에 해당된 사람들이에요. 이 연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뿌리를 못 내린 결정적인 거죠. 뿌리가 내려지질 않았어요. 근데 태양이 떠버린 거예요. 말라 죽어버렸죠. 여러분, 복음에 뿌리 내렸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태양이 떠도 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상관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뿌리 내린 거예요. 요셉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모세 보세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복음에 뿌리 내린 거예요. 누가 말하게 해도 핍박에 환란이 오고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죽음에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복음에 뿌리 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봅시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냅둡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뿌리를 못 내렸으니까 넌 조만간에 환란이 오면 넌 무너질 거야. 이런 얘기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우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라는 거예요. 당분간. 뿌리 내릴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로 생각지 않게 그냥 예사로 한 말도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고요. 괜히 뭐 이렇게 좀 자기한테 상처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런 일 저런 일로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 도와주랍니다. 그게 중직자가 할 일이고요. 믿음이 강한 자의 할 일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뭐라고 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여야 되니라. 아멘. 담당해줘야 돼요. 로마서 14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예를 들면 내가 믿음이 있어. 그래서 내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게 상관없어. 나는 왜 그 구호가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걸 보고 시험 들어서 무너진 일이 있으면 바울이 뭐라? 나는 그렇다면 그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 왜냐? 연약한 자에게 시험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놓고 조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강한 자의 자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버리겠다. 이게 무슨 얘기며? 연약한 자가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켜주라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들을 안 합니까? 나도 뿌리를 내려야 되겠지만, 나도 사소한 거에 흔들릴 거 없지만, 또 설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지켜줘야 돼요. 이게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에요. 전도자의 자세. 아멘. 그래서 난 상관없어. 나는 오직 예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거는 구원은 받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못 받아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받을지를 생각해요. 전도자는 늘 나 외 사람들을 의식해야 됩니다. 전도자가 바로 그게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우상에 드렸던 음식을 먹는 것이 나에겐 상관없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믿음의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그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셋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는 가시밭에. 이거는 뭐냐면요. 갈등이 많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갈등이 많아서. 세상적인 동기, 염려. 이걸 가시밭에 떨어진 씨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말씀은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 자신의 동기와 야망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익이 되면 말씀을 갖다 쓰고 이익이 아니면 말씀을 버리는 거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모든 것이 내 중심이야. 이게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같아. 이 사람은 어떻다고 했어요? 절대로 열매가 없느니라. 열매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열매가 없어요. 진짜 제자는 말씀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절로 22절은 부자 청년이 이런 경우에 부자 청년이요. 말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훌륭하다는 거야. 나 뼈 하면서 찾아.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가네. 그겁니다. 자기 거 하나도 손해보고 싶지 않고 하나도 뭐 양보하고 싶지 않고 말씀 갖다가 다 자기 이익과 동기에 갖다 맞추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인생에 열매가 있겠냐? 오늘날 우리 잘못하면요, 신앙생활을 요렇게 하기 딱 쉽습니다. 이미 내가 목표한 거, 야망, 동기 딱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그때 말씀을 갖다 쓰는 거 이렇게. 하나님 주실 것이죠? 안 주면 알아서요. 하나님 안 주면 어떡할 건데?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없다 그래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네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좋은 땅 같은 사람. 물어보나 마나한 거죠. 좋은 땅이니까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땅이에요. 말씀이 뿌리 내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뿌리를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었느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뜻이죠. 전 여러분은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시편 1편 3절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모든 것 우선이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모든 열매를 다 허락하신다. 어떻게? 내 인생에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먼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여요. 지금 당장은 이게 뭔데 이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당장은 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어디 가는 게 나았고 당장은 돈 벌러 가는 게 나은 것 같지만 그게 먼 시간을 놓고 보면 보통 손해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당장의 이익을 따라가거든요. 그게 가시덤불 같은 신앙입니다. 당장의 이익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예배 그거까지 거 평생 드리건 가끔 빠지지.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은 계속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큰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렘넌트 7명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거기에 보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12 사도들. 누르디아, 브르스겔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보면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은 축복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단지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건강하냐 아니 이런 얘기다. 그들이 누렸던 축복은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이 축복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주님은 지금 약속한 거예요. 뭐라고 약속합니까? 오늘 13장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 그 약속이에요. 뭐라고 약속을 하죠? 이 천국 비밀이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축복 받을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땅 자체가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제자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길가란 얘기고 네가 돌밭이고 네가 가시떨기란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러니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비밀이 약속되어 있고 허락된 자들이 온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잡고요. 복음에 뿌리 내려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돼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당장 아닌 것처럼 느껴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저는 제 영혼 속에 각인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목회할 때 10년간을 영적인 세계가 모르겠더라고. 영적인 세계가 전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도리어 내가 안 깨달으니까 어떤 사람이 방언했다, 뭐 입신했다, 뭐 하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저런 건 나도 좀 하고 싶고, 저런 건 언제쯤 나한테 열릴까나. 그래가지고 내가 막 기도원도 가고 막 그랬는데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성경 읽어보면 영적인 세계가 안 깨달으니까 성경도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우니까 다 교훈적인 얘기밖에 못 하겠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어느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별과 달과 별이 충돌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예사로 하는데 그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 어느 나의 인생에 해와 별이 충돌하는 것 같은 충격적인 인생이 내 역사에 일어났다. 그 이후에 내 삶은 바뀌었다. 그 단어가요, 나한테 각인돼 버렸어. 내가 그거를 한 5년? 한 3년?
3년 정도 되겠다. 3년간을 거의 노래 불렀어. 이런 식으로. 새벽에 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왜 나는 해와 별과 같은 충돌 같은 일이 왜 내게는 없습니까? 또 내가 농담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있다는데 왜 나한테 그게 없지? 그러면 그분들이 허허 웃으면서 아무한테나 오겠어? 뭐 이러고요. 그럼 그게 왜 나한테는 안 오지? 저 사람들한테 왔다는데? 그 나는 계속 그러면서 그날이 뭘까? 그게 도대체 뭘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내겐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복음이 깨달아졌는데 막 별과 해와 별이 부딪히는 것 같은 충격이라는 말이 내 스스로가 이해가 돼. 이거였구나. 거의 내가 한 3개월을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내가 이런 축복을. 그럼 또 자고 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어째서 이런 축복을 나에게. 그게 내게 왔어요. 어떤 누가 지식으로 알려준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냥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맞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런 마음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아까 보세요. 길가에 있는 돌밭 가시들 자체가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잖아요.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아직 시작되지 않은 분은 오늘 시작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시작됐다면 뿌리 내리셔야 돼요. 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요. 나는 내가 신학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나는 훈련에 투자했어요. 계속. 그냥 그날 그 한 번의 충격으로 끝나지 않고. 왜? 그거는 뿌리가 내린 시작이지 뿌리를 내린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였어요. 그 이후에 나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참 신기하죠. 저는 말씀이 참 특이한 게요. 복음이 이해됐는데 전도는 관심이 없어요. 전도가 관심이 없더라고. 난 복음이 너무 좋은데. 그런데 자꾸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쓱 와요. 마음의 부담이.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던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도 전도에 좀 관심을 한번 갖게 해주세요. 이게 내 그냥 기도였어요. 그 어느 날 전도의 재미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문제가 왔어요. 선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하나도 없죠? 이해돼요.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다른 나라, 참나. 국내에 좀 할 때도 많고, 좀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선교? 선교에 일단 관심이 없더라고, 내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돼서 나갔습니까? 아니거든요. 복음 들을 자가 있으면 어디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선교사들이 어디 갔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냐면, 그냥, 갔는가 보다. 야, 가서 그 음식도 다르고, 뭐 언어도 다른데 어떻게 살까? 고생도 많겠네. 이런 수준이었고요. 거기, 한번 구경이나 한번 가볼까? 이런 수준이었다니까. 관심이 없어요, 선교에.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목사가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이건 목사라 갈 수도 없는데 선교에 좀 많은 마음을 좀 주세요. 내 마음에 선교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바로 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열린 게 뭐냐면 우연히 어느 목사님이 강 목사 대만 좀 한번 가볼래? 해외에서 오라고 하네. 그래서 처음으로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선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교는 이런 거구나. 그런데 내 마음은 없어요. 거기 선교사님이 나한테 농담으로 그러더라고. 목사님 선교에 이제 마음을 좀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 반응이 없지 뭐 나도 네. 그리고 와서 우리 성도님한테 선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2달 헌금 보내다 말고 얼마 있다 또 어느 나라든 가봤어요. 마음이 안 담겨요. 케냐도 가봤고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가보고 안 담겨. 그래서 난 선교 이상하다. 왜 난 선교 하나님이 난 선교 쪽에는 문을 안 여시는가? 그러던 어느 날 진짜 우연치 않게요. 노예 선교 상비부에 내가 총무가 됐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다가 캄보디아 일을 내가 본의 아니게 맡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도 밤 2시까지 캄보디아 일 그거 보다 왔어요. 혼자. 해외에 있는 거기 통역하는, 거기 사역하는 우리 간사하고도 계속 이메일로 얘기하고 오늘 이따 밤 7시 반에 떠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준비 보내주고 뭐 해야 되고 계속. 오늘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한 나라가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이 선교해야 되겠다. 꽉 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나는 그냥 그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당장 막 되는 게 아니라니까.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참, 말씀이 안 들어가면 예배도 치료하고 무슨 메시지도 치료하고 전도도 치료하고 선교도 치료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시계나 보고 왜 이렇게 길게 하나 하고 그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각인된 게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보고 듣지 않았느냐.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듣고 관심이 있다는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에 축복의 시간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움직이지 않는다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다립니다. 성도님. 예배 시간에 졸든지 자든지 기다립니다. 왜? 언젠가는 바뀔 것이니까. 여기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사실은.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쟤는 안 되냐? 우리 애들은 왜? 그것도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시작이 된 겁니다. 너무 달달 볶지 마세요. 볶아서 될 거 아닙니다. 메시지가 들어가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되고 결실을 얻습니까? 첫째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사단이 막고 있어서, 둘째로 스스로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달달 볶고 꼬집고 찔러도 안 됩니다. 난리쳐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 해도 안 됩니다. 눈총을 쏴도 안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외엔 답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흑암이 꺾여야 돼요. 흑암에게 덮인 겁니다. 꺾여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의 중요성을 알고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속에 잘 안 된다면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조금만 해보세요. 그리고 거룩한 욕심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축복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준다는데, 자,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미션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부터 100배가 잘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지금보다 60배가 잘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지금보다 30배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난 이것도 싫다 그러면 전 어쩔 수 없고,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내 인생에. 그게 각인돼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옥토를 찾아 씨를 뿌리는 것이지, 싹이 나지 않는 땅을 놓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옥토로 기경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4장 3절에 뭐라고 하냐?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가라. 가시덤불과 속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을 갈아 엎기 전에는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묵은 땅을 갈아 엎어서 옥토를 만들고 파종하라.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축복의 전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일의 집중 훈련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면에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려는 시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묵은 땅도 있겠죠. 우리 개인의 묵은 땅도 있겠죠. 우리 가정의 묵은 땅도 있겠죠. 이걸 뒤집어 엎어야 돼요. 기도로 묵은 땅을 엎고 파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옥토로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열매 없는 땅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옥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사오니 이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의 삶을 바꿔놓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